1세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사역, 교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첫째로는 디다케의 사역이 있습니다. 디다케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반도 가르침의 사역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교회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캐리그마의 사역입니다. 캐리그마는 선포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역을 하셨죠. 설교도 선포 사역이죠. 캐리그마. 세 번째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뭐뭐를 통과하다라는 단어와 코니아, 먼지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지를 통과하는 거죠. 땀 흘려 봉사하는 것.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번째로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다룰 주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란 뜻인데요. 협동, 협력, 사귐.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 단어가 공동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 한 달 동안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네 가지를 세 가지로 좀 더 좁히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서 사귈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훈련받고 서로 격려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는 선교하는 공동체, 이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때 설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과 일반 삶 속에서 잘 적용해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유명한 그 혼자 사는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로 담아서 내보내는 다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렇죠. 나 혼자 산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끝에 물음표가 하나 더 있는 게 차이점이죠. 근데 이 나 혼자 산다와 비슷하긴 한데, 그 서너 명의 엄마 패널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좀 더 나이가 많아요. 그 생후 500개월에서 생후 600개월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가 또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미우새라고 하는 미운 우리 새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프로가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독신 남녀와 그리고 1인 가정의 세대가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혼자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정에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코 삶은 혼자 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건모가 600개월이 넘었거든요. 600개월이 넘었는데 얼마나 선후배 가수들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가 한번 하는 이벤트마다 감동을 줘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 김종국이라고 하는 그 몸매 좋은, 아주 뭐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한다는데 혼자 살지만 얼마나 함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후배들과 얼마나 또 잘 어울립니까? 이번 그 금요기도회 마치고 가서 보니까 그 시간인가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기안84라고 혹시 아세요? 기안84가 그 웹툰 작가인데 참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지저분해요. 사람이 많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기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참 괜찮게 자란 미대 출신 후배의 그 충재가 있는데요. 충재가 자기 집처럼 하루를 내서 리모델링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유럽풍으로 바꿔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나 혼자 산다? 혼자 살지만 결코 혼자 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이 혼자 산다? 나 혼자 산다? 정말 여러분들 혼자 사셨나요? 혼자 사나요?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신라곤의 저자였던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던 첫 번째 것이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 가장 좋지 않게 보신 것이 뭐냐면 혼자 거하는 것, 외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게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결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독신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나 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혼자 성공했고, 나는 혼자 살았고, 혼자 이루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영적, 우리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갑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설명해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사는 게 유익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것과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것하고 차이점이 뭘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편해요. 편한 게 밖에 없어. 편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둘 이상이 살면 유익한 게 많더라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첫 번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봅니다. 같이 읽죠. 화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수고함으로, 땀 흘려 함께 협력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려 일할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결과. 혼자 일해서 얻는 것보다 함께 일해서 얻는 결과가 더 훨씬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시너지 효과의 방식은 덧셈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입니다. 제가 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쌀 두 가마니를 제가 들 수 있습니다. 80kg 말고 20kg 두 개. 그럼 몇 킬로예요? 40kg를 제가 그 정도는 들겠죠? 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그래도 들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도 40kg를 들 수 있어. 그러면 둘이 마음을 합해서, 뜻을 합해서 어떤 쌀을 이렇게 들거나 어떤 물건을 들 때, 그러면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는 거예요? 80kg를 들 수 있죠. 80kg를. 근데 80kg만 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세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80kg 이상 들어요. 이상 들어요. 이상 들어. 엿기를 제가 40kg를 든다? 그러면 두 사람이 80kg만 들겠어요? 둘이 합해보세요. 양쪽에서. 100kg, 120kg, 150kg도 들 수 있어요. 200kg도 들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 여러 구브로나 또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안 모인 게 아니에요. 잘 안 된 게 아니에요. 잘 됐어요. 그러나 혼자 목회를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모이는 것에 불과하던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의 집거 중에 있는 사울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최초로 크리스티아노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역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합력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합력해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성가대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보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이 마귀 새끼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분열하는 거예요. 갈등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내려와서 처음 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강력한 힘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조그만한 것 가지고 이 둘이 하나, 서로가 하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 돌리게 해요. 갈등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협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귀의 공략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서 4장 10절 화면을 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50년의 인생을, 또 60년,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어려서 젊어서 실수해서 호기로 넘어진 적도 있고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혹이라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신 분이 안 계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 내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좀 그래도 붙들어 준 분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 준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불행한 사이의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이 난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롯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조카입니다. 아버지가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여기고 살다가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동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네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산 땅이 어디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거기서 한참을 살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나라 연합군과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이기냐면 그돌라 오멜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롯과 그리고 처와 가족과 그리고 모든 가산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저 높은 먼 데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한참 단까지 올라가서 한밤중에 기습을 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과 그 모든 가산을 다 되찾아 오는 되게 됩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롯이 복이 있는 거예요. 롯이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가 정말 참으로 저분이 나한테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저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계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19장에 가보면 이 소돔 땅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마지막 19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지셨더라. 할렐루야. 또 한 번 이 외삼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돼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누군가 멸망해 갈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끔씩 보는 게 재밌잖아요. 역시 사자가 재밌어요. 사자가 나와야 돼, 사자가.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들소나 무서운 짐승들하고 때로 싸우진 않아요. 결코, 사자도. 한참 신경질경을 하다가 지치고 약한 그 짐승을 잡아서 먹게 되는 거죠. 늑대도요, 양 무리와 함께 덤비지 않아요. 무조건 쫓습니다. 쫓다가 그 무리에 함께 들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만둘까? 이러다가 내가 늑대의 밥이 되지. 그래서 또 달리다가,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다. 돌아보주는 양도 없고, 그러다가 처지면 그때서 그 처진 양을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교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성도들을 공격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한데 성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아웃사이더 성도들이 있어요. 계속 빙빙 잡아 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일부러 교제의 악수를 청하고 그 사이에,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는 인사이더, 요즘 얘기로 인싸가 돼야 돼요. 인싸 성도가.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늘 인사를 이렇게 안 하고 악수도 잘 안 하고 빨리 그냥 나가버려요. 네, 그런데 오늘 그 두 분 다 늦게 인사를 하고, 또 위에서 나오신 분들 일부러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먼저 교제의 약수를 나눠야 돼요. 먼저 교제의 약수를 나누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1절을 좀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은 이유는 따뜻한 삶,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고아로 태어나봤더니 살았더니 엄마 아빠가 없어요. 전쟁통에 죽거나 아니면 도망쳤어요. 버리고 갔어요. 참 불행하죠. 정말 계속 가난의 연속이에요. 불쌍하죠. 불치에 병이 들었어요. 정말 아픔을 가지고 남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 못해요. 불행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어요.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성경 그걸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양이 불행한 것처럼,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고아로 내가 태어나 자라지만 그 옆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누가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누가 없도다. 그 중간에도 보면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을 쓰죠.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저를 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불행한 거죠. 학대받는 자가 너무 권세가 세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불행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위로자가 없는 게 더 불행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위로자가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불행하냐면 이미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못하고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오늘 설명해 가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누가 학대를 받습니까? 학대보다는 가난, 질병, 인생의 고난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당할 때 위로자가 없으면 불행하지만 위로자가 있다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라는 단어가 가장 1189장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장이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위로의 연속이에요. 위로장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주 30년부터 죽을 때까지 66년까지 36년 동안 정말 많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받는 위로로서 그 환난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위로를 받았으면 위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로.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남을 위로해 줄 줄 알고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 때 따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예화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선다싱의 유명한 예화이지요. 일화입니다. 인도에 보면 네팔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히말라야 산맥이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 요즘도 에베레스트 산을 찾는 이들이 참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고도 나서 3명 죽고 이랬는데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곳에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길을 가는데 이제 다른 여행자를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함께 걷게 됐어요. 그래서 바삐 움직여야 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발에 툭 뭐가 걸리더래요. 이게 뭔가 해서 이렇게 눈을 치우니까 거기 사람이 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 나그네에게 우리 함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권했더니 미쳤냐고 그러더래요. 미쳤냐? 우리가 지금 살똥말똥한데 이 사람 언제 데려가나 우리까지 죽는다. 그래서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혼자 이 선다싱이 그래도 이 사람을 들쳐업고 그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푹푹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없다 보니까 이 몸과 몸 사이에 땀이 나기 시작해요.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얼었던 사람이 깨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내려왔더니 먼저 갔던 나그네가 쓰러져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먼저 간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요. 내가 미쳤어? 하면서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면 세상을 비관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인생은 소용이 없구나. 인생은 나 혼자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꼬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접으세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썬다신과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따뜻하게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기일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던 96년도에 결혼하고 얼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 기일이라 이제 그 형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누님하고 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누님이 안산에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조그마한 교회를 섬겨요.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한 주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원래 목이 좋은데 막 쇳소리가 나더래요. 쇳소리가 나서 목사님 왜 그러나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도 또 목소리에 또 쇳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직감을 하기를 이건 혹시 이게 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있겠다 하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강권을 했대요. 이 강권을 해서 월요일 날 병원을 찾은 거예요. 병원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폐암 1기 아니요 2기 아니 3기 4기 아니요 폐암 0기. 할렐루야. 폐암 저 몰랐는데 폐암 0기도 있지. 0기도 폐암이에요. 폐암. 그래서 수술을 하고 했지만 뭐 항암 치료도 안 받고 방사선 치료도 안 받고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험금도 1억 가까이 탔대요. 그리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 리모델링을 했대요. 어느 날 부르더니 맛있는 밥을 사주고 백화점에서 옷을 사주더래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누나를 두고 있어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더 좋은 가족, 더 좋은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당시에는 혼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죠.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뭐.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히 그래도 좀 싸울만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어디 이렇게 늦은 밤에 어두운 밤에 어딜 가다가 넘어지거나 혹은 어려운 일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혹이라도 어떤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놀라가지고 있는데 가다가 어떤 장로님을 딱 차를 세우고 보고서 우리 성도님인 줄 알고 가서 막 수습을 해주고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1에서 2, 2에서 3으로 나아가는 점진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단합된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합된 모습, 이러한 단어들을 누가 사용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능히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물이 없어 힘들어하는 동안에 설상가상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전투적인 민족이 쳐들어와요. 지도자는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결정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들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곳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도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론과 훌이, 형과 훌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 옆에 손을 아론과 홀이 받쳐서 해가 지도록 붙든 거죠. 그들의 힘도 그들도 힘들었을 거야. 그러나 함께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결국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승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도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많은 최고 당신 때문이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때, 협력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다 소용없어. 아무도 소용없어. 내 가족밖에 없어. 때로는 내 가족까지도, 부모도 소용없어. 내 형제도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버리세요. 접으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산다? 아니에요.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도록 하셨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우리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